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 5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 5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영계 곧 홀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조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끈을 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살아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2026년 첫 주죠.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26년을 시작하고자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환영한지 모르겠어요. 이쪽만 간절했군요. 이쪽은 뭔가 간절하지 않은 듯하지만,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자, 아멘이 나왔어요. 예, 너무 좋네요. 기왕에 나온 김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만 원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이쪽만 보고 하려고 했더니 이제 이쪽 보고 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요, 은혜의 본질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부족함이 전혀 없고 항상 풍성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요? 맞습니다. 나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맞아요. 그것도 방금 우리가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그냥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 은혜를 받았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다 할 때 우리는 회개의 마음과 더불어서, 왜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정말 다를 정도로 너무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음과 더불어서 어떠한 악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선하고 긍정적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순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걸 하게 되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도전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말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말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할 때는 메말라집니다. 공허해집니다. 날카롭게 되고 차가워져요. 괜찮은 듯 보이지만 불안불안한 마음과 상태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드러나는 게 부정적인 마음과 언행을 나도 모르게 티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늘 항상,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맞아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상처를 받았더라도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마치 기가 막히게 아는 것처럼 그 은혜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환경과 여건, 그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7가지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 내가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를 보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이는 자를 보면, 아니 저 중요한 거는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으면 차라리 내 말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거거나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대적점해 놓거나.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대적은 2가지 큰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죠? 두려워하면서 피해요. 또 하나는 뭐죠? 전면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안타까워하게 된다는 거죠.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섭섭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지금 이거는 화를 낼 때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속상한 겁니다.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자기 영역을 고수하고 있고 고집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냉정해지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진짜 은혜를 경험해봐야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는 저 손길을, 지금 본인에게 내려지는 이 손길을 좀 잡아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좋겠고, 내가 경험한 그분의 사랑을 맛봤으면 좋겠으며, 내가 경험한 그분의 은혜를 좀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고백하실까요? 주여, 나는 안타깝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나 역시 그 마음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용납하게 되고 품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다윗과 같이. 맞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대적했을 때 압살롬에 대한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고백했어요. 안타까움을 고백했습니다. 처절함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성령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당착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을 죽인 동족 이스라엘이나 자신의 차이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믿음대로 생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나 자신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적하는 동족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이 더 나은 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구원할 자로, 누군가는 유기할 자로 선택하셨다는 점 외에는 사도 바울과 지금 대척점에 놓여 있는 이 동족 이스라엘이 모두 다 동일하게 죄인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해서 아니요, 내가 어떤 대적의 소리를 들어서 아니요, 나에게 위해를 가해서 아니요, 내 말을 어렵게 할 만한 행동을 해서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너희의 차이점은 없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 지금 왜 만났다고 착각하면서 썩어 없어질 마르고 곰팡이가 핀 양식에 목을 매다면서 죄악된 언행을 계속하는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왜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을 못하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없는데 그 사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불행히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각각의 관계에서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각자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우월감이 가득해요, 각자 간에. 각자 간에 정답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나의 정답이 마치 예수님의 정답처럼 착각하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로 인해 정작 내가 상처를 받고 상대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생각은 아예 하질 못해요. 진짜 은혜를 맛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은혜를 맛본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교회에서의 이런 모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가정에서의 이런 모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정작 하나님은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한 번 더요. 나의 가정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데 변화된 자로 가정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변화된 가정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그대로 직장과 사회와 내 옆에 붙여준 영혼들에게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 교회에 다니신 분들 중에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질타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기만 하지. 즉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정작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긍휼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그것이 넘어서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까지 정죄까지 가게 되는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기만 하지 실제로 우월한 영적 지위에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통을 접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사실상 이 로마서 9장만큼은 사도 바울이 제일 처절하게 외친 본문입니다. 제일 고통스럽게 외친 본문이에요. 혹시 2026년이 시작했는데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새롭게 시작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가정이든 교회든 벌써 주여하시면 안 되는데 직장이든 지금 나는 뭔가 트러블을 경험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고통을 경험했다. 죄송하지만 감사하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일 처절합니다.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서 비단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주님께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미숙함을 보이고 있는 영혼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은혜에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거래하듯이 내가 한 만큼 이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참은 만큼 이만큼 누려야 된다라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분명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첫 주일에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움과 고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맞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마음을 느끼고, 그러면 그의 마음을 느끼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질을 알아야 개선합니다. 본질을 모르면 개선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2026년 첫 주일을 맞아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에 벌써 30번째 시간이 되었죠.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드러난 선택.
네,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주님께서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택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발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나의 어떠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은혜만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경험한 만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로마서 9장이 사도 바울이 제일 처절하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수월하게 했을까요?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잠을 거의 안 자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눈을 감으면 바로 잠듭니다. 근데 잠이 안 와요. 입으로 계속 기도가 나올 정도로 너무 처절합니다. 지금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그런 저의 고통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매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큰 근심과 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을 대상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성령님께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성령 안에서 토로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령 안에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러한 고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근심과 고통의 구체적인 대상은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단순한 로마 교회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족과도 같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에게 근심과 고통, 그것도 아주 처절할 정도로 최악의 근심과 고통을 안겨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 누가 썼죠? 탁월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썼어요. 왜 썼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왜죠? 로마 교회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요? 로마 교회를 통해 로마는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마를 통해 유럽이 변화될 것이고 그 유럽을 통해 온 열방이 변화될 것이라는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가정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다 예수 믿고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허락하신 이유, 비전 허락하신 이유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공동체가 변화되며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한 거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이신득이의 원리가 이 구속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다룰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최우선 사람입니다. 다른 걸 따지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게 최우선인 사람이었어요. 이신득의 진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그 진리, 바로 이 진리의 출발이 되는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 전파의 한 복판에 와 보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더냐? 바로 이 자신의 동조, 특권을 부여받은 자신의 동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족속들이 정작 예수님과 자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아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장을 짓누르는 슬픈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냐가 지금 슬픈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냐가 억울한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얼마나 아프냐가 지금 억울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선민인데 왜 믿어 마땅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 왜 믿지 않지?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 없음. 그게 너무나도 슬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중에서 더 큰 슬픔을 갖게 됩니다. 왜요? 나는 믿습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조차도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예수님을 못 박은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그래도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이 교회 안에서조차 시대적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고 통감하였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로마 교회에서 소수, 다수요 소수요? 소수에 지나지 않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고백하실까요? 형식적인 율법주의 신앙, 그거를 고수하고 그걸 주장하며 그것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로마 교회에 다수를 차지하던 이방인 출신 성도들 역시도 이 구원관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방종을 일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절에서 느낀 슬픔이라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 감정에만 휩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동족의 슬픔, 아니 기껏 예수를 못 박은 처지에서 겨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내 중요성, 정확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중요성에다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주장하고 있다고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고집. 나의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했었던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로마 교회. 그럼 뭐만 따라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만 따라야 되죠. 복음만을 따라야 되죠. 근데 뭘 주장한다고요? 형식적인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핍박해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핍박해요. 자, 누구 핍박했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말로는 가리킨다고 하죠. 말로는 알려주는 거라고 하죠. 근데 실상은 그 영혼을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도 안 하고.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이 맞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누가? 소수의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오서? 고집을 가지고 오서. 근데 자신은 문제로 생각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변화시켜야지. 나는 지금 말씀을 받았어. 나는 원래 또 선민이었어. 그러니까 저들을 변화시켜야 돼.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어.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정작 영혼을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비단 그런 이스라엘만의 슬픔만을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슬픔을 포함해서 구원과 멀리 있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지 않은 모든 영혼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앞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로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로마가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가 변화돼서 끝나십니까? 아니면 유럽이 변화됩니까? 유럽이 변화되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깨달아서 말씀 앞에 변화돼서 가정이 변화돼야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사회가 변화돼야 시대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텍스트 안에 갇혀서 내가 주님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슬퍼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신득의 진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인간 모두가 다 이 신득의 진리에 적용받는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 혈족이, 그 선택하심이 곧 구원 대상이라는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진실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선택의 은혜. 맞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 구약의 말씀들, 성전에서 예배,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까? 지금 5절에 붉은색을 표현된 부분을 특히나 보시기 바라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졌다고요? 믿음의 조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를 보면 저 스스로가 되게 부끄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택시 2대로 와야 될 정도로 애들이 꽤 왔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시다시피 대다수 친구들의 부모님이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지독히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노력과 희생을 무릅쓰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휴식이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위로며 행복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 애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합니다. 싸우지 않고 나올 수 있거든요. 속이지 않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십니까? 부모님이 믿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설령 아니어도 나의 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기쁨과 위로와 휴식과 감사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연하다 못해 오히려 부담과 책임으로 여기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언가 감당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 현실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불만과 염려투성이입니까? 그러면서 5절의 뒤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지금 조상도 믿음의 조상, 근데 후손도 믿음 있는 자 정도가 아니라 무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영광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특권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받은 자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다 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오히려 그 특권으로 인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면서 자신은 문제가 없고 다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정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선두몽장으로 세우는 악행을 저질러 버렸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주여라고요? 별로 이런 믿음이 있을 줄이야. 주여. 설교가 진행이 안 되네요. 네. 물론 독특한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대통령 나오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 안 하십니까? 대통령 나오는데 특수한 분처럼, 주여 어쩌자고 대통령이 나왔지? 슬픈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쥐죽은 듯이 지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겠죠. 자, 여러분들 자녀가 서울대에 갔습니다. 아멘이 나오죠. 예. 그럼 자랑 안 하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서울대만 가도 자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이 세계에서 위상을 드높인 경우에 그 한국인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괜히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 중에 대통령보다 뛰어난, 유명인보다 뛰어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민족의 자랑이, 온 인류의 자랑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자랑해도 부족한데 뭘 했다고요? 죽여버렸어요. 집안에 범죄자가 있는 경우에 그 가족은 법원에 탄원서를 내면서까지 어떻게든 구명활동이란 걸 합니다. 즉 가족은 범죄자라도 뭘 한다는 거예요? 편을 들어줍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가족은 범죄자라도 편을 들어줍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고 하더라도 그 살인마의 A는 살인마를 숨겨주고 편을 들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족도 편 들어주는데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죠. 더 큰 문제는 그런 작태를 보고 나는 달라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언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아프고 괴로워하면 편들어주고 잘못을 해도 편들어주고 하다못해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도 편들어주는데 로마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놓고서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싫어할 만한 언행과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못질할 만한 언행과 마음가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 뻔뻔하게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입으로 뻔뻔하게 뭘 얘기했다고요? 교회를 위해. 몰랐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환경이 여의치 않았다고. 핑계조차 될 수 없는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기껏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모독한 것에 불과해요. 왜요? 말씀이 없었나요? 아니요. 초대교회 때 뭐에 집중했다고요?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성례, 오직 양육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없었다고? 아니요. 말씀이 있었죠. 풍성히. 자,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임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재하셨죠? 성령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는데도 그들은 뭐 했다고요? 가족조차 편들어주는데 남도 하지 않을 행동들을 했어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남도 하지 않을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끝내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구원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 갈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못 알아들어도 그걸 알고 있는 나라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절한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좀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설교를 못 썼어요, 여기서. 왠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들도 서신서라든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제일 핍박을 많이 한 족속들이 어디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만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위해를 가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설령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냥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느끼는 감정으로 오해선 절대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가 중요한 이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방인을 위해, 모든 불신 영혼을 위해, 만나본 적 없는, 아니 나에게 위해를 가나 그 모든 영혼을 위해 서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마땅히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배우자가 정말 나에게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 언제 바뀝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저 배우자가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당신에서 끊어줘도 좋습니다. 제발 저 영혼만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내 자녀가 예수만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 예수를 당신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봤다 만나보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한 자조차도.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십니까? 혹시 내가 생각한 정답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정말 가족이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까지 끊어줬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준 상처가 회복되기 위한 변화입니까? 내가 바라는 미래를 위한 변화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게 없어요,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의 바울 앞에 항상 뭐가 붙죠? 바울 앞에 항상 뭐가 붙죠? 사도는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권위를 따지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따지지 않아요. 주여, 나는 권리가 없어도 좋사오니 저 아둔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어떠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 좋사오니, 아니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제발 예수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저들이 기껏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서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마르고 곰팡이 난 양식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는 저 아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복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미로서 누려야 될 권리, 내가 아비로서 누려야 될 권리, 내가 남편으로서 누릴 권리, 아내로서 누릴 권리, 이런 하찮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데 이런 권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거는, 고백하실까요? 한 영혼.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내 가족을 내가 못 믿어서예요. 내 가족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걸 내가 못 믿어서예요. 아이러니하게 내 동역자를 못 믿어서예요. 내 동역자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접해본 적도 없고, 대화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영혼을 믿었어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동족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걸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내일의 미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로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위해. 로마 교회 소수의 유대인들처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로마 교회를 사랑해.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런 핑계 대지 않았어요. 사랑해서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고백하실까요? 권리를,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내가 누릴 권리와 영광을 다 포기했어요. 내가 부모로서 받아야 될 권리, 배우자로서 받아야 될 권리, 자녀로서 받아야 될 권리, 죄송합니다, 직분자로서 받아야 될 권리 다 포기했어요.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사랑하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변화되사 반드시 크게 쓰실 것을 확신하거든요. 아무리 죽을 위기가 닥쳐오고 나는 그렇게 사랑을 주고 희생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에 오히려 저주를 받고 배은망덕한 태도를 받고 그런 언행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오직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하나님께 추방당하고 그리스도 영생을 해서 끊어지며 어떠한 은혜도 없는 저주받는 삶으로 전락한다고 하더라도 각오하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맞아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좀 못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에 은혜 받으십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희생의 이유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이 말씀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고 있죠. 지금 목사님, 내 옆에 내 배우자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지금 누구에게 꽂혔어요? 나에게 꽂혔죠. 그 은혜는 지금 내가 받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희생한 이유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약속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희생의 이유예요. 사랑은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죠. 그 증거가 뭐예요? 자, 여기서 IQ 200 이상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우린 깨달았거든요. 이 말씀 그런 뜻이구나. 깨달았었어요? 못 들었었어요? 깨달았잖아요, 다들. 열심히 필기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은혜, 특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게 희생의 이유예요. 내 배우자가 나를 몰라줘도, 내 가족이 나를 몰라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포기하게 만들었고 희생하게 만들었고, 그런데 슬퍼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슬픈 건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모르는 게 슬픈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화를 냅니까? 안타까워합니까? 잊지 마세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직성이 안 풀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딱 만들어놓은 짜여놓은 틀 안에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는 옆에 대적의 소리가 들려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어떻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딸은 못 받는 거지? 내 아들은 왜 못 받는 거지? 내 남편은 못 받는 거지? 내 아내는 못 받는 거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싸울 시간에 토로하는 거죠. 누구에게? 성령님께. 누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안타까우니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다윗과 같이.
왜 정죄하죠? 왜 원망거리를 찾죠? 이유는 하나요. 거짓 사랑이니까. 거짓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욕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상황을 원망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이걸 감춰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은 척을 해야 되거든요. 사랑을 받은 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사단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우리 이미 말씀 가운데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악한 걸 쫓아내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점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와일드해진다, 누구 때문에 험해진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의 것으로 채우지 않는 거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채우지 않으니까 내 입술이 정죄의 입술이요, 원망의 입술이요, 불평의 입술이요, 염려의 입술이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비록 그런 모습이 있다고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 주셨고 그 걷어가지 않았으며 지금도 유효하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믿는 자들이 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고백하실까요? 말씀으로 인해 변화될 자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 주님 왜 나만 이렇게 몰아치십니까? 내 이렇게 희생했으면 됐지, 내 이렇게 인내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왜 자꾸 억울한 상황을 주십니까? 왜 답답한 상황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너를 통해 변화될 자가 있어. 너를 통해 변화될 공동체가 있어. 내 말로요? 아니요. 사도바 같은 희생으로, 사도바 같은 인내로,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종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시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사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교회에 들어와 있든 나가 있든 대부분이 대적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그들 중에 일부와 이방인 중에 일부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 들 것이다. 반드시 나의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 반드시 구원받게 되고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면한 현실 상황을 보고 그들의 작태를 보면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처한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현실이, 상황이 증거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현실을 증거 삼아서, 현실을 상황을 기준 삼아서 무언가 해석하려고 하는데 약속은 그걸로 해석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증거고,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죄를 또 저지를 수 있고 나는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과 다르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누가 듣고 있죠? 내가 듣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오직 육적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만이 구원받는 자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만이 구원 안에 든다라는 거,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신득의 진리가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을 받은 이삭의 후손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습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노력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의 붉은색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족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된 거죠. 더디 가더라도 내가 약속을 믿는 이상은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왜 지금 너의 배우자와 너의 자녀의 상황을 보고서 흔들리냐는 거예요. 상황이 큽니까? 약속이 큽니까? 왜 알면서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이 기준된 자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신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마다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승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이미 특권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내 가정은 돈이 이렇게 없습니까? 왜 내 가정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합니까?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 직장은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허다한 불평불만했지만 실상은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이미 특권을 받은 자라서 그 불평불만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불평불만 자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작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삭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구원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야곱만이 택함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를 가졌을 때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11절에 붉은색을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즉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선이든 악이든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이미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야곱과 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생각, 그들의 공로, 그들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떠함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구원의, 약속의, 승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엄청난 겸손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분과 내가 차이가 없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난 교회 나오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약속받은 거, 내가 이스라엘처럼 특권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야곱과 같이
무언가 나은 행동을 해서도 아니며 내가 보다 더 탁월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더 신실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진실로 구원이라는 것은, 진실로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복음의 길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역사, 환경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주권적인 선택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상처받을 자격도 없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렵다라고 이 사람보단 낫다라고 여기거나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라고 약속 주신 게 아니라 소망 가지라고 약속 주셨고, 괴로워하면서 후회하라고 약속 주신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보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성취를. 그럼 누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소수의 유대인들과 같은 우리가 맡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몇몇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실수와 착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자신의 착각 속에서 막연하게 나에게 주신 약속,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내 착각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자동적으로 약속을 완성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막연함과 착각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길을 멀게 할 뿐이라는 거죠. 진실로 구원은, 진실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혈통이나 노력이나 기간 혹은 역사적인 순서, 즉 인간적인 어떠함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런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로마서 9장 말씀은 맞아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택을 매우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논쟁을 해서 이 9장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지금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 지금 그의 고통이 무엇이라고요? 돈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말을 듣냐 안 듣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육체적으로 연약하냐 강건하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통은 오직 단 하나,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 이 구원의 길로만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만 차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까지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환경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만을 붙들고 이 고백을 매우 처절하게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에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약속,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리더의 자리를, 그 은혜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특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부르신 거에 대한 사명으로는 살아가지 못하고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그래서 책임은 누구에 떠넘겨요? 이방인에 떠넘겨요. 그래서 특권만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 약속의 말씀을 눈앞에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비극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고통은 있었지만 회개 없는 고통이었고, 특권은 있었지만 정작 믿음 없는 선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거, 그 예배자로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 그 예배자로서 은혜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이 선택의 은혜가 결코 나를 안심시키고 또다시 방종하게 만드는 근거가 결코 아니에요. 착각하게 만드는 근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잊지 마세요. 고통을 동반한 책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법입니다. 하나의 선택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통을 동반한 책임. 진실로 은혜를 받은 자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으로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사명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 환경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그때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내려놓고 올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자체가 이미 내가 착각하여 안주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주하는 순간 은혜는 교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의 주권적인 선택이 갑자기 나를 드높이는 자격으로 둔갑해버리고, 나를 살릴 복음은 삶과 분리된 죽은 지식으로 전락해서 죽은 지식 전하니까 앞에서 튀어나올 건 뭐예요? 죽음과 관련된 부정인 것밖에 튀어나올 것이 없는 거죠. 다툼밖에 없는 거죠. 눈물밖에 없는 거죠. 거리가 멀어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 드러난 선택이에요. 내 감정의 어려움이 고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생각의 어려움이 고통이 아니에요. 돈의 어려움이 고통이 아니고 환경의 어려움이 고통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 나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이게 고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일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성도의 삶 속에서도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드높아지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수치를 당하죠. 자, 수치를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합니까? 상하죠. 왜죠? 내가 누려야 될 권리는 못 누리고 지금 박탈감이 들거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왜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지금 우린 뭘 당한 거예요? 수치. 근데 누가 이걸 당했죠? 예수님. 그 수치는 나에게 증거입니다. 상급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과정을 얘기해 주셨죠.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수치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뭘 약속합니까?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약속의 때를 멀리 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작 너의 권리가 뭐라고, 고작 너의 감정이 뭐라고, 고작 너의 욕심이 뭐라고, 그 대우가 뭐라고, 너가 누릴 약속의 성취를 왜 너가 스스로 미루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암울한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비록 죽을 만큼 괴롭고 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래서 당연히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약속의 신실성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리라 라는 이 신득의 진리는 꺼져가는 복음의 불빛 속에서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고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새겨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밀알이 된 거에 대해서 왜 밀알이 돼야 되냐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 지금 밀알로 쓰시는구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겠구나. 작금의 시대에 왜 이렇게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왜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 세상은 원래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을 미워해. 사단은 이렇게 쓰임받는 자를 시기해라면서 내 언행을 필터링하지 않고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마치 원래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치부하고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날카로워서는 안 됩니다. 이신득의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몇몇은 구원하시되 몇몇은 유괴 하는 고통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몇몇 자들은 선택되고 몇몇 자들은 유기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하셨다고요? 나를 고통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 고통 가운데 내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은혜로 약속을 받았음을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작 돈 때문에, 고작 관계 때문에, 고작 감정 때문에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나라는 삶을 통과하자마자 값어치 없는 것으로 그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난 뭐가 필요한데? 능력이 필요한데. 변화를 시켜야 할 자가 오히려 더 완고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시험을 당하게 만들고 만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던 로마 교회 안에는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언제 성취하십니까가 아니라 주신 사실 자체가 특권이기 때문에 그 특권의 은혜가 이미 응답됐다는 사실 믿음으로 내가 올무가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쓴뿌리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말로 내 언행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돼요. 내 행동에 족쇄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세상적이고 내 개인적인 어떠함으로 해서 내가 고통받았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인내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 무엇보다도 아직 복음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 예수를 표면적으로 대적했든 믿는다고 하지만 소수의 유대인과 같은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2026년 첫 주일, 지금 주님은 맞습니다. 2026년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주일,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첫 단추를 잘 꿰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무엇을요? 너는 지금 고통 속에서도 나의 선택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짓밟고 있느냐. 그의 바라고 꺼놓기는 이 질문 앞에 거룩한 책임, 거룩한 부담을 다시금 껴안으셔야 돼요. 고통 속에서도 진짜 내가 느껴야 될, 인정해야 될 고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캐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야 2026년 지금 나를 통해 대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아니, 답을 드릴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나의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을 통해 반드시 시대가 변화됩니다. 이 신뢰 말씀드렸죠. 가족도 범죄자는 감싼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십니까? 고백대로 하세요. 주님의 뜻하심을 깨달아서 온전히 특권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